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12월 달 우리 교회가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두 번째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저는 원리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애를 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도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부모 공경에 옷은 이 옷을 사드려라, 용돈을 드려라, 떡을 사드려라 이런 말씀은 제가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지에 대한 그 원리, 그 정신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면 그런 적용점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깊이 또 근본의 정신을 깊이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9절. 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아멘. 여러분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개의 단어가 딱 양쪽에 포진되어 있죠. 계명과 경배라는 이 단어가 딱 박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명을 지킴으로 경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경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또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 아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배, 예배,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서 드리는 것만 경배다, 예배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짙게 우리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계명뿐만 아니라 10개의 계명을 기억하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유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존중하는지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동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 산제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모여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산제사가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생각하며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경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당에서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계명을 지킴으로 경배했던 그 경배를 모두어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높이는 길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높이는 길이 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속상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속상할 때, 뭐 떡을 안 줘서 속상하십니까? 뭐 옷을 안 사줘서 속상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도 이제 딸 하나에 아들 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육해 보면서 속상할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불순종할 때 그게 참 여러분 어릴 때는 초등학교 될 때는 말 안 들으면 엉덩이 까놓고 탁 이놈의 자식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면 에이 하고 잘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또 20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엉덩이를 깔 수 있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대꾸를 한다거나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돌아서는 애비의 마음은 참 아립니다. 참 마음이 그 아려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 말이? 네, 아리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뭘 저한테 뭐 융숭한 대접을 안 해줘서 아린 게 아니에요. 내 말에 대해서 거역하니까, 내 말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마음의 아림이 쫙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속이 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마음이 아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도 속이 아리실 때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속상할 때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은 하시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지정의가 있습니다. 감정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짜증을 낼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리아리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기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것 좀 해볼래?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아주 기쁨, 네 아버지, 네 엄마 라고 기쁨으로 반응할 때는 부모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 아들이 그 딸이 뭘 많이 해주어서 기쁜 게 아니, 내 말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함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에 대한 태도로 자꾸 보일 때는 그렇게 오지고 그렇게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부모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잡히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경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준비할 때 이렇게 질문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사실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하고 사실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서 그렇게 하시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간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다. 제가 이제 지금 서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계명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경배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눈여겨볼 말씀은 헛되이 경배했다는 말씀입니다. 헛되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으나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악기도 동원하고 성가대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헌금도 있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열심히 뭔가 예배는 드린 것 같지만 어떻게 했다? 헛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1장을 착 펼치면 이사야서는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무엇을? 헛된 예배를. 이사야 1장에서부터 1장 11절 정도 가보면 무수한 제물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했는가를 말씀합니다.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순양의 번제를 드립니다.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바칩니다. 수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헌금은 나오면 헌금 바구니가 차고 넘쳐서 담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빵빵하게 성가대는 수백 명 앉아서 그리고 꽉 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는 나는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가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순념소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피를 바치고 별 일을 한다고 막 갖추는데 나는 지겹고 역겹다. 이렇게 말씀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경배는 했으나 어떤 경배였다? 헛된 경배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헛된 경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오리목포교회당에 앉아있는 너희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경배한다고 하지만 헛된 경배, 헛된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으므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요. 어떤 생각으로 앉아 계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헛된 예배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배 다 헛된 거였다. 너희의 경배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경배한다고 했으나, 예배 드린다고 했으나 헛되게 경배하고 헛되게 예배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헛된 경배해서 지금까지 라고 한다면 제가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좀 촌놈이죠. 아버지가 때로는 일을 맡기고 갑니다. 이 일 좀 해놔라 이렇게 합니다. 하고 순종하죠. 근데 일을 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야, 헛일했다. 내가 하라고 한 일이 이거 아니냐. 땀을 펄펄 흘리고 고생을 했다마는 헛일했다. 아야. 이러면 어째요? 맥이 다 빠져버리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애를 써서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야, 고생을 했는데 헛일했다. 맥이 다 빠진단 말이야. 그것은 인생사에서 그냥 있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가 그렇게 네가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이해는 썼는데 네 예배, 네 경배는 다 헛된 거였어라고 한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헛되이 경배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오늘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9절, 누가 헛되이 경배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계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에 누가 영향을 끼쳤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누구의 말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누구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누구의 말이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너 말씀의 영향을 받아라. 말씀이 네 생각에 영향을 주어야 해.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했다고, 나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쉼없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은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 사단 뱀의 말에 근거를 두고 그걸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 사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 그겁니다. 누구 영향 받아라? 말씀 영향 받아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권하고 뭔가를 할 때 말씀에 위배된 것이라면 많이 멀리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증거하는 이 강단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냐면, 왜 당신 그렇게 행동합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돌이키셔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라고 하시고 귀히 여기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귀히 여김을 여러분 여길 때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생각하면서 높이고 귀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의 태도를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한 태도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15장 1절에서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렸어요.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했구나 발견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왜 이 설교를 할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며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르셨으되 하셨거늘 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던지고 계셔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어디서 꺼냈을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르셨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늘 이라고 하는 부모 공경하라, 비방하는 자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 지금 어디서 꺼냈어요? 성경에서 꺼냈지만 성경책을 지금 펼쳐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어디서 꺼낸 거요? 당신의 기억 속에서 꺼내시는 것이죠. 당신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말씀을 꺼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있으며 그 말씀에 어긋날 때는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내가 가르치고 있다. 내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공경 태도를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누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는 태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형이 동생을 야단을 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형이 야단을 치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냐면 아버지가 평소에 강조하고 유념하게 했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동생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동생이 누군가를 때리고 왔어요. 때리고 오니까 형이 동생을 앉혀놓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빠가 평소에 말씀했지 않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때려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라고 평소에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빠의 말씀을 기억이 나고 사는 아이냐? 라고 책망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 동생을 책망하는 이 형은 무엇을 기억하고 책망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평소에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은 누구를 공경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책망함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셔도 조금도 하자가 없고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말씀하셨다.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꺼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공경하고 계심을, 공경하고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지킴으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 사상이 이 본문 안에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이 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나.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했죠?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들로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고 가르침으로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고 사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뭘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사셔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상들의 전통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는 일에는 열성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 공경의 진짜 계명에는 그들은 별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도리어 경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죄를 그들이 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교회가 위축이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많이 부모로부터 떠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늘어나는 죽음의 숫자,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독사 아십니까? 남편 먼저 죽고 아내 먼저 죽고 혼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집에 가보면 어느 집에 가면 센서가 붙어 있어요. 행동을 감지하는, 그 사람의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뭔가 센서, 이 집에 사람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관청해서 볼 수 있는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센서가 움직이지 않아서 가보면 돌아가신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녀들이 다 객지에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어려워서 찾아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뭔가 돌아봐야 될 영역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전화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셔야 돼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경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므로 부모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정결 규례를 어겼다고 따지러 왔어요. 얼마나 잘 따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부류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주보에 어자 누구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어자 있으면 바로 교회 부임할 때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에 교회도 그랬어요. 어자만 있으면 갖고 와서 목사 이거 뭡니까?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어느 제가 심무할 때는
그래도 하신 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 하겠다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 원고를 정리해서 방송실에 그대로 넘겨줍니다. 오늘 설교 원고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넘겨주면 방송실에 보면 때로는 엉망일 거예요. 철자법도 막 날아간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트집 잡고 비판하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똑똑한 척 한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어떤 말씀을 하시죠? 자,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폐하였다, 이렇게 확정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지금 내 제자들에게 와서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따지고 심판하는데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라 누가 심판자다? 네가 심판자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다? 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계명을 범했다, 폐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고 계셨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판단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과 행동을 보신 예수님이 딱 선언해 하셨어요. 7절에 뭐 하는 자들아, 이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범한 외식자들이라고 심판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한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공경할 자를 공경하든 직장에서 사회에서 공경할 자를 대할 때 뭘 기억하면서 해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경의 태도를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봐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계명 안 지킬 가능성도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게 지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번지르르 입술의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얼굴로는 빵긋 웃으면서 안에는 막 시퍼런 칼이, 아주 엄청난 양날의 칼이, 미움의 칼이 안에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하고 빵긋빵긋 웃을 수 있어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5장 8절을 한번 읽어봐요.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찬송도 하고 있고 헌금도 드렸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모습은 보고 저분은 주무시구나, 저분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읽어낼 수는 있어요. 많이 앉아 계시지만 저분은 자고 있구나, 저분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낙서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캐치는 합니다, 설교하면서도. 그러나 무엇을 모르죠? 마음은 몰라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갓다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입술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네 마음은 거짓말이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저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이잖아, 나는 네 마음 보고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끌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겉과 속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예요. 마음은 아니면서 입술로는 공경하는 척 할 수 있는 아주 영악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오늘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볼 때 마음이 바르셔야 돼. 또 이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 뭘까요? 입술과 마음이 따로 노는 공경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안 되고 하나님께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세우신 권위자들 앞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해라, 중심으로 해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어떻게 경배해라?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경의 대상들도 어떻게 해라? 이 중심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지요.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공경의 태도를 보이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책망하심으로 내가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태도를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위를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말씀을 피하는구나,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구나, 너희 외식자들이라고 판단하심으로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심판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바른 공경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사랑을